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201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다시 복음으로라는 커다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주간 새 사람을 입으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씀처럼 시기와 질투, 탐심과 거짓을 버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여 나가는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새벽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죽은 바다와 생명을 살리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죽은 사회가 다시 살아나며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죽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김기훈 목사님, 복음 앞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복음의 큰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고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날마다 의지하며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때 쌍절곤이 아주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집에 쌍절곤이 없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저도 쌍절곤을 쉬는 시간마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반에서 쌍절곤은 잘 다루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멋지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나도 저 친구처럼 돌려봐야지 그러면서 쌍절곤을 열심히 돌리다가 그러다가 알게 된 사람이 이소룡이었습니다.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 이소룡 영화를 본 순간 제가 꿈속에서도 쌍절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소룡이 멋지게 보이는지 정말 거기에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때에 중국 홍콩 영화 열풍이 불면서 예스 마담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에 제가 그 예스 마담 주인공 양자경을 보고 또 뿅 갔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있죠? 그래서 잿받침이라든지 온 전신에 양자경 사진을 두고는 늘 그 사진만 보며 저 혼자 짝사랑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매료돼 버린 것이죠. 나중에 청년이 되고 나서 이제 신앙이란 것을 알게 되고 또 신학을 하게 되고 총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한때에 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진주에서 열리는 총회로 진주교회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데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그렇게 데모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앞에 나타나신 한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고 또 매개체를 통해서 들었던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신학생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다 붙들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때 저도 옥하는 목사님의 팔 한 자락을 잡았었는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가 매료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눈에는요 한국 교회를 향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부둥켜 알고는 어찌해야 되겠느냐고 같이 울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시간을 한 10분 이상씩 보내고 난 다음에 총회 자리로 목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제가 옥하노 목사님에게 또 매료돼 버린 것입니다. 그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의 얼굴의 그 주름살들, 그 표정에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던 그 표정에 드러나는 그 영성들, 그런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옥하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모습이 떠올라서 그냥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또 만난 한 분이 온누리교회의 하영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설교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교회를 향한 그 마음, 거기에 제가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나도 이렇게 목회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나열한 그 모든 예에 대한 하나의 공통점을 제가 이제 정리해 본다면 만남이란 것을 통하여 거기에 끌려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만나지 않았고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그 상대를 접하지 않았다면 매료될 이유가 없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다 수많은 얘기를 들려줘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보았을 때에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그의 말을 듣고 그와 접촉하면서 느껴지는 그 감동에 제가 빠져들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료되기 시작했고 눈을 감아도 떠도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따라가고 싶고 또 닮아가고 싶고 이런 소리 없는 부름이 나를 끌고 있던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만남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로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주 볼 수 있는 본문에서 보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른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른다. 사실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긴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다고 이 부름에 매여서 끌려갈 그런 부름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냥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예라 쳐도 그 외에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아 나오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호명하며 부르지 않아도 부름에 끌려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성경에서만 찾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끌어들여서 여기 왔습니까? 정말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부름을 받아서 왔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부른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끌려온 것은 아닙니까? 뭔가 육성적인 소리를 우리 부른 것이 아니지만 그 무언가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료될 만한 어떤 그런 감동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한 것이 아닌가요? 그것을 보면서 1장 1절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바울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종 그러면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양반, 쌍놈, 또 노예 이런 제도가 여전히 사회에 있을 때에 종 그러면 벌써부터 혀가 막 끌리게 되죠. 혀를 차게 됩니다.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최근에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그 기도원에서는 표현을 하는 게 주님의 종님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종과 님자가 어떻게 같이 붙을 수 있습니까? 종은 절대 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로 종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과거에 종 그러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무도 종이 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이 되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재산 취급을 하는 그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무언가에 끌렸는지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종.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부르다 6절에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7절에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초청이죠. 복음 앞에 설 때 부름을 받고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부르고 있으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느끼지 못한 자는 복음 앞에 서 있지 못한 것이죠. 부름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과 소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왜 이 자리에 있을까? 저를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부름이 제게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느낄 때에 그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질 때에 그 복음은 나를 강력하게 불러서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매료되어 온 것이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 서신을 보낼 때에 이 종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한 표현이 아닐 것 같습니다. 더 로마서 이 서신의 메시지가 로마 교회에 잘 먹혀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종이라는 단어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사도라고만 붙여도 충분히 어필할 만한 것이고 또 다른 단어를 넣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 상황을 보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로마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이 복음에 대한 갈등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정말 이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죠. 그 문제의 주범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이란 것을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해 나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요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에 바울이 결국은 초점을 잡는 게 있다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을 깨뜨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유대인들에게 뭔가 좀 먹혀들 만한 신분을 내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도는 좋은 예가 됩니다. 거기에다 더 붙일 수 있다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의 입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로마 시민들에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로마 교회에 보낼 때에 이러한 자기의 이력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서두에서 이런 부분들을 쭉 나열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벌써 기가 죽어서 바울이 하는 말에 청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충분히 있을 만한데도 바울은 자기의 소개를 딱 하나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의미에서도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를 전혀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치료하는 주된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날고 길고 실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라 해도 로마 교회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썼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주목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자기가 아닌 이 심지어 엄청난 로마 시민권자이며 대단한 문화 속에서 자랐던 바울조차도 종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그 위대한 한 분을 종이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가다가 종으로 삼은 것은 그냥 그럴 만하겠지요. 그러나 만약에 이 나라의 대통령도 종으로 부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지어는 이 세상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무릎 아래 꿇치고 그 위에서 왕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유대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로마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분, 로마 교회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실 유일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단어를 하나 쓴 게 나를 종으로 부리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며 서두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인사가 가장 멋진 인사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가 비슷한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좀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좀 너보다 우위에 있다, 그래서 하는 게 너 몇 살이냐 그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죠? 차도 좋은 차를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이왕이면 좀 좋은 옷을 입고 가야 기가 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화의 화제를 꺼내어도 기죽지 않을 만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대화법입니다. 대화할 때에 뭔가를 점하고 우위를 점하고 대화해서 뭔가를 끌어내려는 것, 리더적인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대화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깔아뭉갭니다. 저는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한 분이 있고 저는 그분 앞에 허수아비일 뿐이고 저는 종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목숨이 겨붙어 있는 수준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당신을 그렇게 종처럼 부립니까? 우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는 종일 뿐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십니다. 저는 그분 앞에서는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앞에 한 발짝을 내디디며 그 교회를 다가갈 때에 자기의 얼굴을 보여줄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를 아무리 멋지게 꾸미고 가봐야 자기는 교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만남부터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표현대로 사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의 종에 대한 소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는 데 또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앞에 종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할 때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 노예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근데 바울의 표현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종으로 부리더라도 그분의 종이 된 게
더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랑할 만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는 유일하게 자랑하고 싶은 유일한 하나의 자랑의 제목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율법에 열심히 했었고 처음에는 예수 이름만 들어도 그냥 쳐 죽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그냥 열심을 내어서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그 사울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 유추해 본다면 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목에 복음 앞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하나의 사건, 복음 앞에 그가 아무것도 가릴 것 없이 그 빛 앞에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에 그 사건이 그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복음이 그를 강력하게 불렀고 그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그는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죽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이죠. 볼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먹지도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의 기도뿐이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어서 그에게 눈에서 비늘을 벗기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음식을 먹게 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종으로 그를 부르실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응답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을 그에게 허락한 것이죠. 만약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를 부르지 않았다면 아마 바울은 그냥 그 자리에서 굶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살 이유가 없고 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발견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복음 앞에 선 순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종인 것을 자랑하고 오직 그의 평생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변화는 전부 다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나게 되었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을 되돌아보면 대부분 다가 복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변화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때에 주로 했던 수련회 풍경은 불을 다 꺼놓고 무조건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냥 그리고 실내에서 기도하면 잘 안 되니까 산으로 내보내죠. 산에 가서도 옆에 사람 없는 곳으로 다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위에 공동묘지 있으면 더 좋고 일부러 그런 데로 막 보내어서 기도하게 만들죠. 저도 고3 때 그렇게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여름에 수련회를 합니다. 벌레가 기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주위에서 이상한 뭔가 또 소리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감수성이 애매할 때 한밤중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감정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사랑을 제 안에 느끼게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을 보게 하셨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고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으로 오기 전에 저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심장이 뛰고 피가 막 역동해서 견딜 수 없어서 성경을 듣고 본당하는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며 정말 그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만났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살 길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영광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하튼 복음 앞에 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의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을까요? 이제 로마 교회를 뒤로 하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서 곤란함을 경험하고 또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여러 가지 내 신앙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치유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뒤에 있는 다시 복음으로입니다.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복음 앞에 서면 그분의 부름을 받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매료됩니다. 충분히 그분은 우리를 매료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그 진리가 우리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분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평생 맛없는 밥만 먹다가 어느 날 피자를 먹는 순간 눈이 번쩍 열리는 것처럼, 늘 맹물만 마시다가 콜라를 마신 아이들이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띄어집니다. 세상은 절대로 제시할 수 없는 은혜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진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3절, 2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처럼 정확하게 복음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은 하고 시작되는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그를 흥분시키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를 매료시켰고 여전히 매료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매료되어 갈 만한 깊이가 끝이 없는 그 매료 속에 그 수많은 매력 속에 있는 분, 그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면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딱 한마디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 때부터 그가 늘 어릴 때부터 보았던 그 수많은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끝없이 오리라 하신, 끝없이 예언되어 오신 그 예언의 주인공,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영으로는, 그 거룩한 영으로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야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표적적인 기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 다음에 보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기에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아주 짧은 단어들로 다 집약되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인 것입니다. 복음은 서서히 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은 내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고 나타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할 때 느껴지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느껴지는 기쁨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놀라운 확신,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사람이 가히 거하지 못할 영광 속에 계신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그는 그냥 거꾸로져 버렸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었죠.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장악되고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확신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물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탁월한 지식으로 그를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는 되고 설득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걸림돌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국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그냥 선포하고 나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뭔가를 다쳐도 스스로 아무것도 고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우리는 아무도 고치지 못합니다. 죽는 사람을 어떻게 살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의지로 복음을 계속 설득하며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은 대로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이해를 시킬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해를 시키십니다. 우리가 그를 설득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선포할 때 나타나는 능력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장 17절, 거기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복음은 더욱더 강력한 걸림돌 속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헬라 세계의 사람들의 문화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신 세계입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은 모든 것이 다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을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신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들은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신만을 믿어야 되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이 그 당대 세계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다신 세계였죠. 범신 세계였습니다. 거기다가 헬라 세계를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 철학이라는 것, 거기에 보면 그들 중에 그들의 사고 체계가 되어 있던 플라톤 사상, 이원론, 거기 보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합니다. 육체로 가는 것은 전부 악한 것이고 육체를 떠나야만 뭔가 거룩하고 선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왔다고 얘기하면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육체로 있는 것이 어찌 선한 게 있느냐, 무시할 만한 것이죠. 육체로 있는 것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떠나야 신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앞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증거해야 되니 이미 그 자체로도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로마 교회 앞에, 로마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할 때에 로마 세계가 또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은 시저를 왕으로 섬깁니다. 신으로 섬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시저를 신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지 시저를 신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숭배 사상 앞에 그대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그대로 부딪히게 되어 반역죄를 짓게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결국 그 소문이 어떻게 나 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은 국가 반역죄인입니다.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를 독립시키려고 한 국가 반역죄인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외쳐야 되니 얼마나 이것이 위험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도 걸림돌이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입니다. 유대적인 세계 속에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얘기일 뿐이요, 거기에다가 저주의 막대기에 달려 죽은 자가 어찌 신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신이 보낸 자냐, 그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예수님이 그들 스스로에게 인식되기로는 율법을 거부하는 자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율법을 거부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니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있으니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신약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다고 그들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동하는 죄인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들이 받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다가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주라고, 구주라고 선포해야 되니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 세상과 부딪히는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 말은 그 자체적으로도 이미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려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도 믿고 세상을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복음의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면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인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믿는 자에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거부스러운 것이죠. 거기다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얘기들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물리를 걸었지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오히려 12광주를 남기지요. 거기다가 죽은 지 4일이나 되는 사람도 말씀으로 살리죠. 심지어는 당신께서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의 몸으로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것이 과학적인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얘기입니까? 거기다 이 세상이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세상과 성경은 언제든지 늘 등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받아들이려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복음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상과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붙하는 것은 주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려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결코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 안에 넣기보다는 복음에서 그런 걸 다 빼놓고 우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믿음이 자란 뒤에 하나씩 그것을 가르치면서 하려고 하지요.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성향들이 교회 안에 회개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회개를 강요할 수도 없게 만들고 교회 전체적인 어떤 영성이 식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까? 복음은 항상 축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축소하면 축소할수록 정말 교회는 점점점 잘못되어 가게 되어 있고 세속적인 가치 체계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복음을 자꾸 가려서 아주 축소된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복음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이 그 속에서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은 결국 밖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대할 때에도 복음을 아주 작은 뼈대 하나만 붙들고 복음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늘 듣기는 들어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보아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성경은 한순간도 복음을 줄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말할 때에 내가 만든 복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복음 앞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복음, 내가 받은 대로 전하는 복음,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서 내게 전한 그 있는 그대로를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가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고 복음 있는 그대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발견하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 그대로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대의 성향에 맞춰서 복음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다듬어 가려고 합니까? 뺄 건 빼고 좀 안 맞는 것은 빼고 그 사람한테 거칠 것은 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좀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포장을 사서 복음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성향들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복음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 한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방해 지식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우리는 버리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압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잘못된 사상들에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그 얘기들 속에 우리의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 하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늘 궁금해하고 성경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 앞에 서지 않으려는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아무리 들어와 있어도 복음 앞에 설 수 있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복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이 항상 말씀 속에서 또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낼 때에 정작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다 집에 가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참석도 안 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해도 여전히 집에 가 있다면 어찌 복음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려는 이 자리에 우리가 부지런히 나와서 앞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충만한 영광으로 임하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진정한 예배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선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만나고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매료되어지고 강력한 부름을 듣고 인생을 버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복음으로 만나고 계신데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불순종이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이런 걸림돌들을 제하고 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이 슬로건이 내 눈에 보일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앞에 서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영광으로 사도 바울을 종으로 만들어 버리신 그 엄청난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마음도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열정들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멋진 일꾼이 다시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 앞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늘 서기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앞에 서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올리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도 계속적으로 주님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복음으로 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복음 앞에 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고, 이 외에도 1년 동안 예배적인 부분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방해들과 많은 마음들이 내 마음을 유혹해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항상 참된 예배자로서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참으로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만나고 경험하고 그 충만한 영광 속에 하나님 사로잡혀 부름을 받아 사도로도 하나님이여 전도자로도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여 그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면 되겠나이까? 우리도 예배의 열정을 내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영광으로 만나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충만한 영광을 우리를 사로잡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여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 그 앞자리에서 손을 내밀어 주 앞에 하나님이여 매달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마다 복음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그 영혼 서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새로운 인생에 하나님의 도전을 받았나이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눈물을 회복하고 그의 감동을 회복하고 1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의로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믿음의 열매들을 주 앞에 맺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특세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막 시작한 이 특세에 3주 동안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도 더욱더 앞장서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본 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경험한 대로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가장 깊은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특별 새벽기도의 참여를 위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특별 새벽기도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성도들이 복음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이여 말씀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여 그 귀한 분량의 말씀들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여 그 부담들을 잘 소화해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경험함으로 안에 서서 만난 예수님,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포할 때에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어떠심을 깨달아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가 새벽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붙는 새벽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 앞에 꿈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게 하소서. 이들이 차세대의 훌륭한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새벽에 이들을 감동시키시옵소서.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으로 등록하여 말씀을 배우는 그 아이들의 부흥을 위해서, 주일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복음의 영광 앞에 서야 되겠나이다. 그들의 눈이 복음 앞에서 깨어지게 하시옵소서.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결코 제시할 수 없는 영광 속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비전이 되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려 하나님의 그 가치 있는 일 앞에 헌신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있어 이 새벽에 특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으나 무엇보다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이여 복음 앞에 은혜 받고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하나님의 1년 동안 우리 주일학교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이여 펼쳐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신앙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도에 불이 붙어나가며 하나님이여 예배 열정들이 타올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예배의 열정과 뜨거운 열심들이 하나님이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감동하며 하나님 주께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촉진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 주님의 그 은혜로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우둔한 마음에서 해방되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주께서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빛을 우리에게 전가하게 하여 주시며 새벽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깨어지고 달라지고 수많은 간증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오니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의 이후로 모든 삶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앞에 서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